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전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좀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이 더욱더 상쾌한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몇 주째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어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서 나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몇 가지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에,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 족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 에돔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바벨론을 도와주었던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였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죠. 이런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습니까? 에돔 족속은 이렇게 칼을 심었을 때에 칼을 오히려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땅이 황무지와 같이 바뀐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여 악을 얻지 마시고 선을 행하여 선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무엇일까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나라들이 망할 때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세일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것이죠. 이런 행동을 보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돔 족속은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세일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욕심 많게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워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 사람 것까지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에돔 족속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밟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신광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과 욕심,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주실 때에는요, 이 에돔 족속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15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이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짧은 15절 9절 안에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경고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악한 무리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징계와 그런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그 본심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에돔 족속은 아니야. 적어도 나는 에돔 족속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에돔 족속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선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얼마나 악함이 묻어나지 않고 오히려 선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PPT를 통해서 기도 제목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신광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광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의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돔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여,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악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